아멘. 오늘은 2025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한 해를 잘 보내고 새해를 잘 맞이하는 방법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항상 변함없이 죄 문제입니다. 그런 거로 가장 은혜롭게 송구영신하는 길은 바로 회개이기 때문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시편 30편 회개의 시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68세 노년에 경험한 일을 회고하며 지은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하 24장의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다윗이 그의 나이 68세 노년에 나라가 평안하고 또 번성해지자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금하신 인구조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벌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7만 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회고하며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30편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띄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아서 깊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다윗은 용서의 은혜를 받고서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1, 12절 시편 전체를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 11, 12절을 관통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는 애통을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이 말은 애통하는 인생을 희락의 인생으로 바꾼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인생을 놀랍게 역전시키십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회개만큼 놀랍고도 복된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새해를 맞아서 꼭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올해 회개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올해뿐만 아니고 일생에 있어서 주시는 최고의 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새해 첫 신년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고통과 슬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힘들어서 고통스럽고 답답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스럽고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바로 여러분을 답답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고통과 슬픔과 비참하게 만드는 죄 문제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꼭 회개하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꼭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근심과 탄식이 찬송과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나라가 번성하자 교만해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징벌하시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온 마음을 다해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로 다윗을 치신 게 아니고 다윗이 사랑하는 양무리인 백성들을 쳐서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게 하셨어요. 그러자 다윗이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가슴을 찢는 그 고통과 슬픔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다윗은 그때 드렸던 회개 기도를 오늘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로 10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그러니까 7만 명의 백성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생명도 위태롭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다윗도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것이에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처절하게 회개의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갓의 명령을 따라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가슴을 찢는 눈물 어린 회개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번제는 대속을 상징하고 화목제는 자기 죄로 인해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상징하는 제사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용서의 은혜를 받으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회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꼭 받아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 살게 되고 죄 가운데 살게 되고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는 고통과 슬픔과 불행 가운데 살게 됩니다. 회개를 하고 죄 용서를 받아야 기쁨 가운데 살고 감격 가운데 살고 그리고 활력 가운데 살고 생명 가운데 살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의 부르짖음에 마침내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속죄받고 자신의 죄 때문에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죄 용서함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 기도를 들으사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전적으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사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전적으로 십자가 제단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첫 번째로 속죄 제사였습니다. 속죄 제사는 번제로 드려졌어요.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은 번제물을 말합니다. 모든 그 희생 제물을 번제단에서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럼 불로 태울 때 나는 그 연기와 향, 그 향을 하나님께서 흠양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로 십자가 대단에서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향기로운 제물, 번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죄하신 것이에요. 그 결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때문이에요. 이것을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와 연합되면 예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 있게 된 사람들은 전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나는 죄값을 치른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로 십자가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화목제사였습니다. 이것을 요한 1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제단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 대신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감당하신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의 죄가 십자가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 제단에서 자신의 몸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이것은 번제도 된 것이고 화목제도 된 것입니다. 속죄 제사도 드린 것이고 화목 제사도 드린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속죄의 피이자 화목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속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속죄 제물이자 동시에 화목 제물이에요.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 기도를 들어주셔서 죄 용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와 화목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를 통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제단에서 자기 몸을 바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제단에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리 회개해도 죄 용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의 회개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에 받는 것이에요. 그럼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는 내가 죄사함을 받는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 회개는 내가 죄 용서함을 받는 통로에 불과하고 도구에 불과할 뿐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원천적인 근거는 십자가 제단에서 드려진 그리스도의 번제와 화목제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으셨으면 나는 회개를 백날 해도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기 원한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맨 먼저 여러분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죄가 깊이 깨달아졌다면 여러분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픔을 느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됨으로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속량되었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청산되어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죠?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 원한다면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고자 한다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기도를 하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7절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제단에서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것을 믿고서 회개할 때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받는 것입니다. 회개는 근본 먼저 믿음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이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어질 때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믿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이건 논란이 많지만 그건 상관이 없는 거고 성경은 회개가 먼저 나오고 믿음이 나중에 나오지만 하지만 이 회개도 믿음이 없이는 회개가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은 구분은 되지만 분리가 안 되잖아요. 사실상 믿음이 회개고 회개가 믿음인 것이에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럼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도 선물로 받게 돼요. 그런데 사실상 회개할 때 성령이 역사를 해야지만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죄인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때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서는 논리적인 순서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로 말미암는 애통함이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될 때 성령을 받게 되니까 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답답함이 시원함으로 바뀌게 돼요. 침체와 우울함이 충만함과 그리고 감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죄의 종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뀌게 돼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단과 동행했던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의 인생 역전입니다. 인생 역전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번제와 화목제를 믿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은 죄를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을 받게 돼요. 그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슬픔이 춤으로 바뀔 것이고 여러분의 배옷이 기쁨으로 띠띠게 될 것입니다.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게 되면 우리 인생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옛날 번역은 유쾌케 되는 날이 올 것이요 그랬습니다. 침체와 우울함과 답답함이 사라지고 유쾌한 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죄 용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새롭게 돼요. 우리 죄 때문에 생겼던 애통이 죄 용서함 받은 은혜 때문에 희락으로 바뀝니다. 죄 용서를 받을 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 가득하 있던 답답함이 해소되어서 시원함을 느낄 것입니다. 근심이 찬양으로 바뀌고 불만이 자족으로 바뀌고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1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에는 찬송과 감사가 그쳤습니다. 왜 그쳤냐면 그때는 애통하고 그리고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과 비참함과 불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때는 찬송이 안 나오죠. 그런 때는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죄 용서함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징벌의 손을 거두시자 비로소 다윗은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고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져서 그쳤던 찬송과 감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과 감사의 삶은 슬픔의 옷이 벗겨지고 기쁨으로 띠띠워만 가능합니다. 슬픔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예전에 교회를 다니기 전과 같이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고 늘 근심과 불안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면 비록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직분은 받았을지라도 아직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로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했든 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든지 간에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에게서만 발견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건 십자가 제단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제와 화목제를 믿고 여러분의 죄를 통해 자복하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십시오. 그 죄를 미워해서 끊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찢어지는 그 절규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면 죄 용서함 받은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중 제일 하기 싫은 것이 회개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상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 죄를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애시당초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비참하고 불행해지는 것 같으니까 회개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막상 회개하려고 하면 죄를 버리는 것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를 끊으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회개하기가 싫어집니다. 또 막상 큰 마음 먹고 회개하려고 해도 문제는 마음대로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래저래 제일 하기 힘든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영영 놓치고 회개를 못한 채 죽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이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죄를 안고 죽게 된다면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영원히 받게 되는 장소가 하나님 나라의 감옥이라 할 수 있는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 그 영원히 불타오르는 유황불바다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고난이나 슬픔이나 불행은 당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꼭 한 가지 피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만큼 피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이에요. 에서는 한 그릇 식물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파는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 눈물로 간구하고 아버지께 달라고 호소했지만 결국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서는 이 땅에서 자손들이 번성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망령된 일을 하고 나서 두 번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림받아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한 번 죄를 짓는 쾌락을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파는 것은 망령된 일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의 음란한 쾌락을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한 번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회개할 기회를 버리는 것은 막심한 손해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기쁨을 놓치는 것은 후회에 막급한 일입니다. 예수는 장자의 명분을 판 이후 두 번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80을 살고 앞으로 남을 날이 10년, 20년, 30년 남았다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가 우리 머리털만큼 많은 게 아닙니다. 1년 365일을 산다고 해서 1년 365일 내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가 올해 우리에게 몇 번 주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것은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은혜를 계속 쏟아부어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주시지는 않아요. 은혜의 때가 끝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룩한 소원을 품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백성이 7만 명이나 죽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껴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와 통일 자복하는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죄 때문에 징벌을 받아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징교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견딜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통일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의 죄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느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교제할 수 없고 대화 나눌 수 없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그 슬픔과 답답함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불행하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때입니다. 바로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고 가슴이 찢어진 듯한 고통이 느껴지고 그리고 말할 수 없이 비통하고 그리고 비참하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개로 초대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꼭 죄를 용서받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회개가 여러분을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도록 출발하게 할 겁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기쁨의 인생이 되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회개 없이는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없으므로 행복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좋은 환경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어둠 속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단과 동의하는 삶이지 주님과 동의하는 삶이 아니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죄를 버리셔야 돼요. 죄를 버리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여러분의 속죄를 위한 피를 흘리셨고 하나님과 화목을 위한 피를 흘리셨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제단에서 번제물이 되셨고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십자가의 보혈은 나의 죄를 위한 속죄의 피요 나와 하나님과의 원수관계를 청산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한 피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서 여러분이 지은 죄, 음란함, 방탕한 삶, 악한 습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미움과 분노, 돈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죄를 사랑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달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회개를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았다면 어떻게 하는가?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마음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환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춤으로 바뀌고 배옷이 기쁨의 띠로 바뀌게 돼요. 회개를 통해 죄를 버리고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때 애통이 희락으로 바뀝니다. 죽음 같은 삶이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바뀌어요. 거짓되고 비굴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사람이 진실하고 담대하고 당당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을 괴롭히는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 가슴을 오랫동안 짓눌러 왔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뭐라고 하지 않지만 그동안 천근만근 눌려왔던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평생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살게 되고 죄책감에 짓눌려 살게 되고 그리고 위선 속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주시죠? 회개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죄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았던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과 불행이 떠나가고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골방을 회개의 자리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골방을 회개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회개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제일 하기 싫은 것이 회개하라는 걸 알고 있고 죄인이 가장 하기 힘든 것이 회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의지로는 회개가 안 됩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도 회개가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셨고 우리를 회개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회개케 하십니다. 우리를 회개로 초대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회개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은 우리 힘으로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네가 내 초대에 순종하면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뭐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 기도를 할 때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따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성결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성결해지면 그 죄의 눌림으로 말미암았던 그 고통과 답답함, 그 어둠과 침침함, 그리고 그 부끄러움과 그 위선, 그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 거기서 비로소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양 날개를 달고 하늘 향해 비상하면서 비로소 막혔던 찬송과 감사가 터져나와요.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고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보다 더한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 받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올해 여러분이 꼭 받아야 될 축복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해 꼭 받아야 될 은혜는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에요. 올해 여러분이 꼭 누려야 될 것은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아 기쁨과 감격과 환희를 맛보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여러 차례 회개의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면 필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두아디아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는 폐역한 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21절,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여기서 그는 두아디아 교회에 있었던 자칭 선지자라고 했던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 아주 교활하고 음란한 여자라 많은 사람들을 음란에 빠뜨리고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아디아 교회를 아주 음란함과 방탕함과 타락한 교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두아디아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 음녀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이렇게 타락한 음녀였지만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음녀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심판이에요.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는 이 폐역한 자들에게 주님이 내리신 심판 선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이 말은
내가 그에게 불치병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가 중병으로 알아 눕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에게 고난 정도가 아니고 뭐 경제적인 고난, 뭐 또 자식으로 인한 고난, 뭐 그런 고난 정도가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환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진으로 집 전체를 무너뜨려 버리든지, 전쟁이 일어나서 가족 전체를 죽게 만들든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닥쳐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만들든지, 그런 환난을 속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침상으로 던지고 환난을 던지다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전능하신 손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은 손바닥 뒤집듯이 심판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 심판 내리시는 것은 눈 깜빡하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이에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심판 중에 하나가 자녀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뭐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겐 내가 반드시 심판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주와 오늘 두 주에 걸쳐서 여러분을 회개로 초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회개의 초대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두 번이나 잃고 있는 것이에요. 에서처럼 두 번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1년 365일 새털처럼 많은 날이라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새털처럼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1년을 살아도 회개할 기회는 몇 번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는 패역한 자들에게 이렇게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 차례 회개로 초대해 받았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40년 넘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60년 넘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얼마나 더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됩니까? 이미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이 경고하신 심판이 여러분에게 곧바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중병으로 던질 수 있고, 여러분에게 환난을 던질 수 있고,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에게 사망을 던질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엔 허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세요. 뭐죠? 은혜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두말하지 않고 약속대로 우리의 많고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회개를 하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기꺼이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데 불구하고 왜 죄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고집스러운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죄 용서를 받아야 죄로 말미암아 가득한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과 불행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둠과 침체와 우울함과 미움과 분노와 저주와 악담과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모든 죄로 말미암는 이 죽음의 부스러기에 짓눌려서 영원히 질식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쥐가 높아도 늘 화를 내면서 살게 되고, 돈이 많아도 늘 타락하며 살게 되고, 대통령이 되어도 늘 그렇게 경노를 하고, 그리고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 하면서 행복한 모습 보셨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겐 진정한 기쁨과 그리고 행복과 감사가 없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슬픔이 베옷으로 전진해서 죄를 애통하는 마음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춤이 기쁨의 띠로 전진해서 기쁨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기쁨의 띠를 띈다는 것은 왕이 어떤 띠를 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대관식 때 왕이 입는 옷으로서 띠를 띠는 것이에요. 더할 나위 없는 최고조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최고조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왕이 대관식 때 옷을 입고 띠를 띌 때 그때 누리는 기쁨,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최고의 기쁨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죄인이 회개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 누리는 기쁨은 지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로또 당첨받았을 때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에요. 결혼할 때 기쁨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새빵살이 끝내고 집을 샀을 때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에요. 자식을 낳았을 때 기쁨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죄인이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 기쁨은 비로소 왕의 보좌에 앉았을 때, 그래서 왕의 의복을 입을 때 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역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 때문에 평생 어둠 속에서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죄 용서함을 받으면 빛 가운데에서 희락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평생 거짓과 위선 속에 살았던 사람도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어거스틴은 젊은 나이에, 그의 나이 17살 때부터 15년 동안 내연의 처와 동거하면서 그 젊은 나이를 성적 욕망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 설교자였던 암브로시스 줄교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죄를 각성하긴 시작했지만 죄를 회개할 수가 없었어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각성은 있었지만 늘 회개를 내일로 미뤘습니다. 나중으로 미뤘어요. 오늘만큼은 죄가 주는 기쁨을 맛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음란하고 방탕하게 사는 그 쾌락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회개를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오늘은 죄를 짓는 쾌락을 누리고 음란하고 방탕하게 사는 이 쾌락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너무 믿고 못난 자신이 너무나 한탄스러웠어요. 못난 자기 자신을 보고 그렇게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과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386년 8월 그의 나이 32살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의 서재로 달려가서 성경을 펼쳐 읽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3장 13절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 고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비로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32년 가까이 올감했던 그 두꺼운 죄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지게 돼요. 그리고서 죄 용서함 받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가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은 기쁨과 감격과 환희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때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두려워했던 기쁨들이 육체의 쾌락이죠. 한때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두려웠던 육체의 쾌락들이 한꺼번에 다 제거되었을 때 제 마음은 정말로 상쾌했습니다. 제게서 그 죄로 말미암는 육체의 쾌락들을 몰아내신 당신은 진정 최상의 기쁨입니다. 제게서 그것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 취하신 주님은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더 감미롭습니다. 오 나의 주, 오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나의 행복, 나의 구원이시여. 어거스틴은 성경을 읽고 회개를 통해서 놀라운 죄사함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죄사함 받은 기쁨과 감격과 환희를 한마디로 지상 최고의 기쁨이라고 표현했어요. 당신은 진정 최상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최상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을 때 누리는 기쁨은 죄를 지을 때 누렸던 육체의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맛봤던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영상들을 보았을 때 누리는 눈이 주는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만나지 말아야 되고 교제하지 말아야 돼. 조건 좋은 세상 불신자들과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의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죄인이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기쁨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지상 최고의 기쁨은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는 기쁨이에요. 성경에서 띠는 힘을 상징하는데 우리 힘은 우리가 가진 지위와 재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흘러넘치는 기쁨에서 나옵니다. 우리 심령 안에 솟아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힘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지상 최고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죄 용서함 받는 기쁨은 지상 최고의 기쁨이에요. 천국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으로 둘러진 옷을 입는 것은 값비싼 옷을 입고 보석들로 치장된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는 허름한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천국의 기쁨을 두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값비싼 옷과 값비싼 가방과 값비싼 가구와 값비싼 차와 값비싼 집이 필요가 없답니다.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상에서 가장 값비싼 기쁨으로 띠를 두르고 있고 즐거움으로 두르고 있고 그리고 감격과 환희로 두르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값비싼 보석과 같은 찬송과 감사로 띠를 두르고 있는데 무슨 값비싼 옷과 차와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정한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힘은 학력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재력도 아니고 용모가 주는 매력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솟구치는 거룩한 기쁨이에요. 오직 우리의 힘은 우리 심령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더라도 상황을 초월하는 찬양과 감사가 우리가 가진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바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가진 진짜 힘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재력보다 강하고 권력보다 강하고 학력보다 강하고 여러분의 용모가 주는 매력보다 강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직장이나 돈이나 여러분의 용모의 아름다움의 매료가 되어서 접근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주님께 인도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주의 용서함 받은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띠뛰고 산다면 주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치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환경을 초월한 기쁨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이 세상의 어둠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밝은 빛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기쁨의 사람이 되어서 찬송과 감사로 사는 것이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로서 밝은 빛을 비추는 것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도를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이 사실은 전도를 싫어하지 않아요. 진정한 전도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자기를 감동시키고 매료시킬 만한 진정한 전도자가 자기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에 우리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이 그렇게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교회 오기를 거부하고 전도를 거부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들을 감동시키고 매료시킬 만한 전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에게서 전도받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나한테 아무런 감동을 못 받고 아무런 매료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나 같은 사람에게서 자기하고 다른 뭔가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믿는 예수도 아무런 매력이 없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해줄 진정한 전도자들을 세상의 수많은 불신자들은 본인도 모르게 사실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 죄 용서함 받은 기쁨을 누릴 때 바로 우리가 불신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진정한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불신자들을 감동시킬 만한 진정한 전도자이십니까? 저조차도 진정한 전도자가 되고 있지 못해요. 올해는 저나 여러분이나 죄 용서함 받은 기쁨이 차고 넘쳐서 우리 심령 속에서 기쁨의 샘이 터지고 그리고 감기의 샘이 터지고 그리고 찬송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밝은 빛을 비추게 될 겁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많은 불신자들은 이런 밝은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밝은 빛이 비춰지기를 원해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로서 밝은 빛을 비추심으로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참 빛이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